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말이 진실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된 말이 아니면 진실인데 본의 아니게 우리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하고 악독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금방 사기꾼에게 당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당하고 자칫하면 내 속에 있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을 가볍게 하는 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밥 먹기 싫은데 물어봅니다. 엄마가. 그러면 밥 먹었느냐 물어보며 엄마 나 밥 먹고 왔어요. 밥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어디 뭐 안 좋느냐 괜찮은 데 있느냐 물어보면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엄마를 성가시지 않게 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가벼운 거짓말을 하죠. 또 역시 부모들도 자녀에게 동일하게 비슷한 거짓말을 일상 속에서 하곤 합니다. 제 집에 우리 손녀 유은이가 아기였을 때 자기 엄마가 브로콜리를 먹이는데 브로콜리가 맛 없잖아요. 그 생긴 것도 까끌까끌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우리 어른들도 먹고 싶지 않고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건데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주면서 이거 엄청 맛있다. 이거 먹으면 힘도 세지고 예뻐진다. 그렇게 말하고 아이한테 그걸 주니까 이 아기인데 아주 그 브로콜리를 거침없이 포크로 찍어갖고 먹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맛있니? 되게 맛있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먹이는 걸 봤거든요. 식탁에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이제 어느 날 자기 엄마가 감기약을 해서 감기약을 먹이는데 이제 아이에게 먹게 하려고 맛있다 먹는 흉내를 내면서 얼마나 맛있는데 하고 아기한테 먹이는데요, 아이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거죠. 맛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어느 때인가 제가 이제 그 사돈댁에 갔습니다. 제 집사람이랑. 그때 사돈집이 그 유은이 집하고 아주 그 길 하나 차이로 있었던 때인데 그때 초대받아서 갔어요. 여기 갔는데 그 외할머니가 이제 방울토마토를 내줬습니다. 방울토를 내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과일은 아니잖아요, 방울토마토가. 그래서 제가 이게 먹고 이거나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그랬더니 안 먹어요. 고개를 막 흔들어. 그래서 유은아 이거 먹으면 맛있는데 왜 안 먹느냐. 왜냐하면 브로콜리를 먹는 걸 봤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방울토마토는 더 먹기 맛있을까 생각해서 먹으라 했더니 안 먹는다고 고개를 돌려요.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 먹으면 유은이 입이 아야해요. 입이 아야한다. 그러니까 별로 맛없어서 내가 싫어한다 그걸 표현까지 할 수 있는 그 나이, 아직 그 나이가 아니니까 표현하기를 입이 아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우스워가지고 한참 웃었거든요. 이 아기들도 지금 본의 아니게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이 아닌 그런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자라가면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들 하는데 앞에서는 참 나를 긍정하고 좋게 말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뒤에서 완전히 그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람을 아주 나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사이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말인지, 또 그 말에 대한 진실 여부와 함께 그것이 어떤 결과를 파장 미칠 것인가 저 끝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 사회에서 언제 그 문제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당할지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말을 할 때 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거짓말이 나를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언젠가 뉴욕 타임즈에 발표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성인들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때로는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발표한 경우를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이 말을 어디까지 진실로 생각하고 어디까지 그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선의의 거짓말, 남을 돕기 위한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기준을 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서툰 거짓말을 했다가 자신도 타인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자칫하면 이제 이게 무엇이 기준이 없이 말을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가 있다는 거죠. 십계명에는 우리에게 대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 제9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묵상 기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여기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진실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의 근거와 함께 참된 것을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그 말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종 부딪히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부딪힙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한다고 뭐 슬렁슬렁 넘어가려면 신앙 좋은 부인들이 그거 아니다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죠. 거꾸로 이제 정반대로 이제 남편들이 막 고지고대 나가는데 여자들이 슬렁슬렁 경우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하여간 이런 경우가 늘 부딪히는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어떤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말에 대한 단선적인 이게 항상 이 내용이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한쪽만 이해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샅샅이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을 수색해서 잡아가지고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들이 지금 네덜란드 한 곳을 점령해가지고 그것에 유대인들을 수색하고 있는데 한 가정에 유대인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이제 살려달라고 해서 숨겨줬는데 특별 조금 후에 여기에 이 독일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방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제 9계명대로 하자면은 그 계명 9계명의 말씀을 단선적으로 이해한다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오기는 왔는데 우리 집에 지금 데리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만약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서 유대인을 보호했다면 여기 이 말씀대로 하자면 10계명의 제 9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악을 저지른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 신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비교해 볼 때 여기 없다고, 여기 유태인이 우리 집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 9계명을 범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제 9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여기 유태인이 왔다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잡혀가면 바로 반드시 그 자리에 죽든지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살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없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걸 보호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거짓말이 용납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크고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보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정말 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순간적인 그런 분별력이 오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은 정탐하러 이제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오늘 우리로 하면 정탐꾼이 스파이죠. 스파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뜨내기들이 지나다니는 그것을 보았던 그 여관 주인은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분명히 밖에서 들어온 이 나그네인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걸 직감했을 것인데 이 두 사람을 들어왔을 때 표가 나지 않도록 숨겨줍니다. 숨겨줘. 그리고 얼마 후에 소문을 듣고는 이제 여리고 성에 거기에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군사들이 찾아와서 기생 라합에게 물어보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라합이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오긴 왔는데 누군가는 나는 모릅니다.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분명히 그런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오긴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 뭐 여기에서 있다가 그래서 갔습니다. 간 지가 한나절 좀 넘으니까 빠르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는 이 정탐꾼 둘이를 자기 집 지붕에다가 삼대를 이렇게 이제 펴져 놓았는데 거기다가 숨겨두고
거기다 숨겨두고 거기다가 이제 정탐꾼을 숨겨두고 보냈는데 이 잡으러 온 군사들이 밖으로 나가고 나가자 해가 떨어지면서 거기 성문이 닫혔으니까 오늘 밤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보고는 이제 이들을 밤중에 살려서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창문을 타고 이제 그 두 사람을 끈으로 묶어서 성벽에 붙어 있으니까 달아내립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추적하러 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분명히 3일이 걸릴 것이니까 꼼짝 말고 가서 숲에 숨어 있다가 3일 후에 움직여서 돌아가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이제 살려서 보낸 그 붉은 천, 이분이 기생이니까 그 집에 그런 붉은 천이 많이 있어서 그 붉은 천을 이제 가지고 그들을 달아내렸죠. 그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말하죠.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살려보낸 것은 이유가 있다. 내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40년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여기 살아온 것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들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도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두 민족 바산한 옥과 또 다른 이 나라의 그 왕들이 다 전멸당했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막 전율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성에 다시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맹세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자기를 살려보내준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정탐꾼 중에 본 두 사람이 이 라합과 맹세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돌아올 때 당신의 집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군사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를 끈으로 묶어내린 이 천을 당신의 집 이 창문에다가 표시를 해두라. 붉은 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 정복 작전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를 거느리고 거기를 돌죠. 몇 바퀴 돌아요? 일주일 동안 돌면 하루에 한 바퀴씩 제 7일 되는 날은 하루에 7번을 돌아요. 그냥 6번까지는 한 바퀴, 제 7일 날은 7바퀴 도니까 몇 바퀴냐면 13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도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 외치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도다 외치는 순간 성이 무너져 내리죠. 순식간에 성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를 보호해서 내보냈던 그 집을 너희가 앞장서서 가서 보호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이끌어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이 여리고 가나안 땅 정복 때 여리고 성이 멸망하여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당할 때 거기에 보호를 받게 돼요. 자, 여기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정탐꾼을 살려 보내주기 위하여 이 가나안 군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처럼 오늘 이 선의 거짓말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신약 성경에만 2번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기생 라합이 한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구약 시대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거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낳은 남자들이 나오면은 다 나이가 있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다 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어째여 그 아이들을 살려 보내주었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서 건강해서 산파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악한 세상이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말을 할 때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그러한 말들은 그냥 단순한 남을 속여서 해야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윤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봉사의 거짓말, 필요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원어로 하면 멘다시움 오프시오 썸, 선의의 거짓말이다, 필요한 거짓말이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읽었던 멘다시움 오피시오섬이라는 이 라틴어 뜻은 뭐냐면 이웃을 위해 하는 거짓말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계명을 저촉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그런 말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웃의 생명을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필요한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할 때 이게 지금 필요한 말을 잘 지혜롭게 해서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은 말을 해야 할 용기가 필요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진실을 감추어서 도리어 생명을 살리도록 거짓을 말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예민한 촉각과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아파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남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 중에 곧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병으로 회복될 가능성 있는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당시 죽는다. 확실히 죽을 병이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며칠 못 산다고 하더라, 몇 달 못 산다고 하더라, 무슨 병인데 더 이상 치료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부딪혀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사도 말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절대 의사가 직접 그 환자한테 데리고 말한 게 사실은 그 사람 문제니까 1대1로 의사가 당신은 뭐 몇 기 암인데 아마 길게 살아봐야 몇 개월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절대 의사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어. 말을 못해. 그럼 뭐 돼요? 의사는 책임을 떠넘겨.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환자 보호자들, 가족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사실대로 말해줘요. 그 뭐냐면 이제 알아서 해라는 거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말할 용기도 없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도 병들어서 낙심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환자에게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환자에게 정확하게 상태를 말해서 그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 사람한테 환자한테 거짓말해도 되는가? 권사님, 박 권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어가는 환자한테 확실히 병원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실제로는요, 가족들도 말을 못해. 말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족들도 곧 나을 것 같이 자꾸 달래는 식으로 좋아진다고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도 말하죠. 그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끝까지 알리지 않은 채 그분이 간다 잘 있어라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이렇게 라든지 지금 연세가 많은 고령도 아니고 그렇게 나이가 지금 많지 않은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진단을 해보니 이게 심각한 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에 길어야 몇 개월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그 말을 해줬을 때 가족이 말해줬을 때 그 환자가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더 빨리 죽을까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대다수는 진실을 말해주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더 상태가 나빠지죠.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가 나쁘냐? 이분이 어차피 죽긴 죽는데 조금 더 살고 덜 사느냐 차이가 있지만은 죽긴 죽는데 만약에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하여 진짜 살 줄 알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헛된 희망을 갖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제가 어느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서 술만 잡수면 너무 막 폭력성이 나오고 아무도 감당을 못해. 그러면 저한테도 꼭 연락을 해. 가족 그 집에서. 그때만 해도 제가 젊으니까요. 아주 술 잡수신 분들 담당은 제가 담당해요. 역전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아.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술 잡수신 분을 달래려면요 한참 그분하고 놀아줘야 되고 욕도 들어줘야 하고 누가 보면 싸운 줄 알아 둘이. 또 그분이 좀 막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걸거나 이리저리 가려고 하면 가서 붙잡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내가 같이 싸운 것 같아.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같이 술 먹고 같이 어울려 다닌 것 같고. 어찌됐든 하여간 제가 역전 앞에서 목회할 때에는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 그러면 제 담당이야. 뭐 책임이 주어진 건 아닌데 아이가 저한테 연락을 오니까 담임 목사님 보고 가라고 해서는 없고
제가 부교육전 제가 갑니다. 낮이고 밤 한참 놀아줘야 돼. 그래서 들어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면서도 만만해. 그래서 오래 술을 잡수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목회 거기서 끝나고 목사 안수 받고 가서 교회 개척 2개나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살아 계셨어 그분이. 술을 너무 많이 잡숴갖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 위에가 천공이 생겨가지고 상태가 회복이 불가능해. 의사가 말하기를 저한테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분한테 6개월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이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잘 회개하고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한테 가족이 아닌데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 병상에 오도 가도 못하니까 회개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 갈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오늘이라도 주 앞에 가면은 주 앞에 할렐루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정리해야 하고 또 교회에다가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바로 잡고 그렇게 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말귀를 조금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낫고 교회 이제 나가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가서 뭔 일 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6개월 후에 간다니까 회개하라 그 말인데 왜 저렇게 못 알아들었고 제가 6개월 후란 말을 내가 의사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헛된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말했어. 제가 가족들이 말해야 할 말을 제가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복음적 차원에서 그대로 가면 그분은 안 되거든. 그래서 애정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는 게 이게 그대로 죽으면 그 위에는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애달픔이 있어야 하고 애달픈 마음으로 이 영혼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시하여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면 이 어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인간의 최후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애절한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일도 살 것이야, 모레도 살 거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보다는 더 내일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늙어가고 기억력은 감퇴하고 사람은 점점 나빠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믿도록 오늘 해야지 다음에 잘 믿겠죠. 뭐 언젠가는 믿겨. 그런 막연하고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 믿다가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게 해야지. 오늘 그 사람이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어.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살 것이라는 기대는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살려줘야 살 것이고 내일 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안 믿은 그가 내일 믿겠어요? 오늘 조금 더 상태가 좋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가 내일 하나님 믿을 것 같냐 이 말이죠. 사람은 점점 나빠져가. 그러니까 좋은 것은 몸에서 다 몸과 정신에 빠져나오고 악한 것만 남는다고. 나무 끌통 그 구루터기 나쁜 것만 남듯이 인간의 나쁜 감정, 기억, 나쁜 그러한 악한 것들만 남아요.
나봐. 그래가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안 좋아. 주님이 왜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래 가깝기 전에 내 머리카락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하나님을 안 믿어서 믿게 만들려고 그래야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분이 또 목욕을 자주 안 하셔. 목욕을 안 하신데 또 거기다가 또 그 향수 같은 뭘 발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씻지 않았는데 그걸 발랐고 뭐 이상한 막 냄새가 나는데 그걸 한 3시간 동안 껴안고 제가 아주 주무실 때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주무실 때까지 해놓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와. 내가 기진맥진하고. 그래, 애증이 많은 분이시여. 몇 분이 계셨어. 저희 교회에 그러신 분이. 그 상위 군인 그분도 그러시고. 근데 그 영혼 살리려고 제가 애껴는 먹었거든.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마지막에 그 병원으로 그래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분만 그러냐? 각 교회마다 시대마다 그런 분들 계셔. 죽을 때까지 술만 먹고 그렇게 하면서 바닥까지 갈 때까지 그러시고. 인생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진실을 말해줘야겠느냐. 비록 이러한 것을 말해서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낙심해서 생명을 단축한다는 작은 해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는 정확하게 말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이 사실은 더 유익한 것이 아니야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판단력과 함께 용기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요사이는 옛날에는 없었어.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이 생겨가지고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그 병동을 옮깁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달 또는 몇 주 다 개선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소망을 가지며 남은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기독교인들의 그런 마지막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이 언어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많이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극적 반전을 통해서 말이 단조롭지 않고 재밌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믿음 말하고 믿음의 말로 생명을 살려서 구원하는 것은 그런 책으로 보거나 그 말을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언어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지혜를 주어야만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장 위에 있는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꼭 그때 그 사람, 그 영혼에게 필요한 그러한 생명의 말들을 잘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쟁반, 은쟁반에다 금사과를 딱 그렇게 조각해서 놓으면 얼마나 값어치도 있고 멋도 있어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한 언어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너무나 학적인 것만 말하다 보니까 딱딱이가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대로 배워갖고 말로 풀어먹어. 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말로 배워갖고 대로 푸는 사람도 나와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는 이런 습득된 지식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와 언어는 어디에서 오느냐?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부어줄 때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에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다 그랬어요. 재능과 모략, 지혜와 지식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살리는 생명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거기 22절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는 거기 나오죠. 성령의 열매. 또 고린도전서 또 12장 9절부터 거기 보면 성령의 또 은사가 나와요. 9절부터 13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성결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따르고 그 재능과 모략이 따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언어와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나오는 그 언어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유식하다, 말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어 해서는 안 돼요. 참 재미있게 말한다 그 소리도 꼭 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 복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그 영혼에 필요한 말을 해서 이 영혼을 살리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를 말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기생 라합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온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금 모압 땅과 또 암몬 땅,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졌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찬하시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을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모험을 걸고 위탁을 해.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 여인은 살아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 때 놀랍게도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라합이 그때 정탐에서 나왔던 사람,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니라. 여기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여기 살몬과 결혼했어.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죠.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둘은 각별한 인연인데 누군가 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 남이 누구예요? 5절에 살몬이. 그리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요. 다윗이 지금 혈통을 가만히 봐봐요. 여기 지금 그 흐름이 정통이 아니야. 정통 그런 흐름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정통의 그런 혈통을 타고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진노 중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배운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서 그냥 타고난 재능으로도 안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부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필요한 언어, 이것은 해야 할 것인지 말해야 할 것인지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때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분별과 판단이 주어지는데 그게 다 어디서 온다? 성령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겠고 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도록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음식에 맛을 내고 그 배추를 간을 해서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때에 적절하게 우리의 삶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언어를 말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 복음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던 걸 알고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바로 그런 성령의 언어를 세상 속에 증가하여 영혼을 살리는 자로 자리매김하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